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여 재림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부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씩 또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허망함입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망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모든 사람이 이 허망함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허망함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항상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있게 만드셨지, 인생의 허망함을 경험하고 허무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허망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 감사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또는 나이 들어서 그런 허망함을 경험해요. 또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허망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고집부리며 살다가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허망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인간에게 허망함이 생길까요? 왜 허무함이 느껴질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지정이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에게 가면 알게 돼요? 하나님께 가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면 그것을 정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곧 마귀와 같은 존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이 되어서 짐승과 동물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는 건 허망한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 아니면 가깝게 1년 전에 여러분이 특별히 소망하고 원했던 것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랍스타를 먹어보고 싶었다. 정말 내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 랍스타를 먹고 싶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그 먹는 순간 아 정말 맛있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감정이 순간 들 수는 있지만 한숨 자고 나봐요. 그 감정이 여전히 있나요? 뭐 조금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뒤에 그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그런 행복감이 남아있을까요? 뭔가 지금 삶의 유익으로 남아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추구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봅시다. 초등학교 때는 보통 학교 선생님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또 부모님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나아가서 친구들 무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길 좋아할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소원을 이뤘어요. 마음의 열망을 이뤘어요. 학교 가면 모범생이에요. 선생님이 칭찬해요. 일어나라고 해서 우리 오늘 누구누구가 1등 했다고 다들 박수 하면 와 다들 박수. 친구들 사이에서도 으뜸이 됐어요. 또 집에 가면 성적표 들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1등 했다고 먹고 싶은 게 뭐냐고 소원이 뭐냐고 놀이동산 가자고 칭찬과 선물을 아낌없이 선사하죠. 그러면 그때 그 초등학생의 기분은 어떨까요? 최고죠.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겠죠. 근데 그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요. 그때 초등학생이 그런 기분, 최고였던 기분이 1%라도 남아있을까요? 기억조차 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우리가 과거에 즐겼고 누렸고 재미났던 거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아무리 행복했어도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있으나 영원한 만족감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시안적인 시각.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당장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원시안적으로 멀리를 바라보고 못 사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허망한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것을 이룬 명예, 돈, 권력 이런 거 신경 쓸까요? 죽기 직전 호흡이 깔딱깔딱하고 있는데 그때도 더 명예를 얻고 싶어서 왜 더 명예를 얻지 못했을까? 왜 돈을 더 벌지 못했을까? 이것을 생각할까요? 진짜 독종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혹여나 있을진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죽음 앞에 딱 서면 명예, 권세,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 그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허무함, 허망함을 경험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 길을 마쳤다. 나의 사명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에게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 그런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런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기보다는 허망과
절망이 가득 차는 경우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면 그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런 삶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부활의 몸을 입기 전인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남는 것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경험한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들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인격과 삶은 우리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인격이 모난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험난한 삶, 안 좋은 환경,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요? 그 환경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런 과거에 이 땅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중에 현재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이 끝나고 영혼이 우리 몸 안에서 빠져나왔을 때 남는 게 무엇인가?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나중에는 황금 덩어리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집안에는 금덩어리가 가득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다가왔어요.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물론 그렇게 이 땅에 황금 덩어리를 모아놓고 이 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일은 없겠죠. 천사가 오진 않겠죠. 오히려 귀신이 오겠죠. 마귀가 오겠지만 이건 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황금 덩어리 좀 가져가게 해달라. 안 된다면 딱 하나만이라도 가져가게 해달라. 그래서 천사가 허용해 줬어요. 하나만 가져오세요.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죽어서 그 황금 덩어리 하나를 들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천국의 그 예루살렘 성, 그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거죠. 아니, 왜 여기 길거리에 있는 돌덩어리를 가져오셨냐고. 힘들게 왜 가져오셨어요? 이것이 실제 예화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이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명예? 천국 성도들이 그런 거 뭐 관심이나 기울일까요? 하나님이 관심 기울일까요? 아무 관심도 안 기울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추구한 명예, 권세, 물질, 천국 가면 아무것도 취급 안 해줘요. 무엇만 취급해줘요?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주를 위해 산 것,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히 산 것, 영적인 삶을 산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천국에 남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보화예요. 우리가 쌓아놓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시한 쪽으로 우리 죽은 다음에 그런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아둥바둥하며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지막 날에 허망함을 경험하면 안 돼요. 주님을 볼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깝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의 수명이 다하거나 어쨌거나 주님 볼 날이 가깝잖아요.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그 소망을 둔 간절한 기도문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성도들의 일상 인사말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저는 저희 교회가 좀 어색하지만 이런 인사말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마라나타. 근데 우리는 마라나타 하면 한국말 마라나타만 생각하지 그 의미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인사할 때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정말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추구했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땅을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다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붙잡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풀려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풀려나야지, 살아나야지. 근데 구차히 풀려나기도 원치 않았어요. 왜? 죽은 다음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 만날 날 그날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천국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볼 걸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 속에서도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고도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서도 결국은 말년에 경험한 게 뭐예요?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더 큰 지혜, 더 높은 지혜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이르는 거예요. 말년에 대해서야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도.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인생에 대해서 다 열거하지 않았느냐? 인생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젊을 때 좀 어릴 때는 그 순간순간 즐기고 뭔가 추구하며 살지만 말년이 돼 보니까 별거 없다는 거예요. 허망함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참된 의미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인생의 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근시한 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원시한 쪽으로. 여러분 이거 인간의 세상은 지금 이 땅의 세상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한계와 같다고 성경에서도 말해요. 나중에 이것은 불로 다 태워버릴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육체도 이제 벗어버릴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거예요. 길어봤자 100년, 120년의 인생.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건 영원한 인생. 영원한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 때 이 땅에서 가져가는 것이 있나요?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져가나요? 명예라도 가져갈 수 있고 권력이라도 가져갈 수 있고 돈이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뻘거벗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뻘거벗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흰머리가 많이 났을 때 그때 깨닫지 마시고 젊을 때부터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초등학생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물어보세요. 너 1년 전에 칭찬받았던 거 그 기분이 아직도 남아있니? 1년 전에 맛있게 먹었던 거 아직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니? 1년만 지나가도 여러분 기억도 못할 뿐더러 많은 경우 그런 거 감정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어릴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이 땅을 추구하며 아둥바둥 살면 결국은 허망함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건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주님만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이 나라 상황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이 나라 상황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전 세계들이 얼마나 주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으며 교회를 대적하고 있으며 악해져 가고 있는지. 뉴스에 댓글들 단 것들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지.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들, 교회 안에 가라지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도 커요. 그렇지만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 결국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불변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항상 1순위 표적 대상으로 우리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겸손하며 인내해도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어둠이에요. 마귀예요. 그들은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맞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 기준에서는 그것이 선한 것으로 여기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다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존재가.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교회는 핍박을 받겠지만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극단적인 재림론자들, 극단적으로 막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가정과 일자리 다 팽개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극단적인 삶,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또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어야 되거든요. 주님 바라보는 그날 소망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나요? 그는 복음의 메인바디였어요. 예수님께 메인바디였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그의 평생에 달려간 길, 예수님을 만난 후로 달려간 길은 다 복음을 위한 길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사도 바울과 같아야 돼요. 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야 되며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왜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바로 주님이 데려가 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면 천국 백성이 되시면 바로 빨리 데려가 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를 휴거시키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 그게 더 좋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다 보면 고통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세상에 악이 있어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빨리 주님 만나는 게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너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잠시 더 남아있는 게 낫다. 우리도 왜 이 땅에 잠시 남아있어요? 왜 이 땅에서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사랑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빛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봐요?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마구잡이로 살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며 영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게 돼요. 왜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맞이할 날을 기다리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이든 신부든 다 자신을 단장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 나오는 신부들 중에 얼굴에 밥풀 묻히고 나오는 신부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빨에다 고춧가루 막 여러 개, 아니면 김가루 껴가지고 딱 결혼식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은 희귀할 거예요. 정말로 깜빡하고 그랬을지는 모르나 기본적으로 결혼식에 앞서서는 자신을 단장한다고요. 예쁜 신부로 단장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단장해야 돼요. 아름답게 단장해야 돼요. 근데 그 단장이 뭐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순결한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를 단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우리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단장하게 돼요. 반대로 재림의 신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재림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이 천년왕국, 그리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끝이 맺어요. 영원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이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앞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도 엄청난 이 인류의 재림점이었지만 재림도 온 세계의 전환점인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 그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아요. 정말 이게 큰 문제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거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100%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얼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랬다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우리 정직하게 그냥 한번 나눠보자 해서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실제로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비유고 그냥 하신 말씀이지 뭐 실제로 오시겠냐. 여러분,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목사예요. 그냥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가 그냥 직업이나 다름없지 그 사람들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건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 부분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림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부인한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게요? 예,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아세요? 아니, 본인이 성경을 보다가 잘못 해석해서 이거 재림은 가짜 같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 이 재림은 그런 재림이 아니야. 이러면서 성도들에게도 진실되게 말하면 틀린 얘기긴 하지만 진실되기라도 하죠. 근데 그렇게도 아니고 본인은 재림을 안 믿으면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얼마나 가증스럽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재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근데 그 말을 부인하면 복음도 예수님도 믿음도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재림이라는 것도 복음에 포함된 요소예요. 복음 안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의 복음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복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하면 보통 십자가, 구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기쁜 소식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쁜 소식,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도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보통 나와 있어요? 주님의 재림,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그게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파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천사도 심지어 나타나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 승천하는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천사도 증거하고 사도들도 증거하고. 근데 그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말씀도 믿지 않고 천사의 말도 믿지 않고 사도들의 말씀도 믿지 않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인자의 임함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자는 이 땅에 계신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임하는 거, 다시 재림하는 거. 그때 2000년 전에 초림하는 거 말고, 처음에 임하셨던 거 말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말세 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나기 하루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 그러나 순식간에 다 멸망해버렸어. 그것처럼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 땅만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주님이 그냥 오셔버리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주님의 오심이 엄청난 두려움이 될 거예요. 고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기다렸던, 자신을 순결한 신부로 단장했던 사람들은 그날이 정말로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거예요. 소망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정말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에 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곧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그냥 공중으로 붕 떠서 올라가서 없어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 그건 아예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조롱하는 자들이 단지 재림만 가지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를 핍박하며 조롱하는 경우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동일하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세요. 점점 교회를 압박해오고 있어요. 한국만 보세요. 알게 모르게 계속 교회를 압박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조심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교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문자 받았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 가정 예배로 드려달라. 당부한다고.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예배를 강제로 막아버리는 그런 법까지 제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동의하죠. 조심해야죠. 물론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취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하심. 암이 걸려도 주님의 치유로 치유함을 받아본 사람. 불치병에 걸려도 주님의 치유함을 받아본 사람. 초대교회 때 그리고 예수님 때에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손 얹으면 말씀하시면 다 나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지 않습니다. 벌벌 떨지 않아요. 근데 다만 교회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치유에 관한 믿음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믿을지라도 치유에 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또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리고 치유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것을 다 전파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일들이 결과가 발생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병균을 전파해서 그들을 결국은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 통해서 또 세상이 또 교회를 욕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여기서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들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타협이 되고 또
거기서 잘못하면 또 고집을 부리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막 이런 편견이 옴도록, 좀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편견이 옴도록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어떤 지금 여론,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려서 왔다 갔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는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명령을 따라갈 때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또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금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편협된 시각으로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돼, 이것도 아닌 것이고, 각 교회마다 또 분위기에 따라 적절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대처하면 되는 것인데, 그 동기가, 원인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말씀과 성령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들의 시선, 여론에 따라 휘둘리면 이건 나중에 교회 제대로 못 씁니다. 막 여론이 무서워서 치유에 대한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암이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췌장암, 암 중에 좀 세다는 췌장암이 무서울까요? 코로나가 무서울까요? 췌장암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는 걸려야 된다. 췌장암 걸릴래? 코로나 걸릴래?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당연히 코로나 걸린다 하지 않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꼭 걸려야 한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은 췌장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그런 치유 하나님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여론에서 묵살시켜버릴걸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이럴 때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걸린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도 전염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치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음보다도 중요한 복음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론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인 겁니다. 다만 지혜가 필요해요. 담대함과 동시에 지혜가 필요해요. 담대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이거 오히려 교회를 욕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반대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이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대하지 못하고. 그것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겉으로는 지혜 있는 척하나 그거 하나님 뜻 따르는 거 아닙니다. 담대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혜롭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잘 믿음을 지켜나가며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낼까? 아니라면 철저히 아니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동성애 안 돼요. 간음 안 돼요. 공산주의 안 돼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각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고 행해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타협이다. 절대 안 된다.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이것이 사랑이고 배려다. 그리고 이런 거는 따라주는 것이 맞다. 가정 예배로 드려도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과 성령을 따라 각 교회에 맞게 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나라가 자꾸 압력을 주고
또 여론이 압력을 주니까 무서워서 인터넷 예배로 전환한다. 그거는 중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시국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소서. 그런데 당분간은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성도들과 어떤 뭐 전화를 통하든 뭐 SNS를 통하든 어떤 그 주님 안의 교제를 놓치지 말라. 뭐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또 깨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모든 교회 건물들의 단체로 모여서 꼭 이렇게 다 예배드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적으로 몇 가정이 모여서 또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 사도들이 오면 또 다 같이 더 크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그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처럼 다 이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지만 다 큰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래서 가정, 소수가 모여서 몰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어떤 이런 대형화된 이 예배보다 가치가 떨어지나요?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흩어져서 드린다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것을 금하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잘하면 중국처럼 우리도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가 혹시나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아니야 우리는 죽더라도 모여서 드려야 돼. 큰 건물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거 아닌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도 숨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면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걸 고수해야 된다는 측은 그걸 타협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자꾸 보면 교회만 타격하고 있으니까 그 의도가 선하고 그냥 정말 질병 때문에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숨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면에 교회를 탄압하고자 하는 결국은 교회를 묶어버리고 결국은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면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뒤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또 어떤 정치,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 정권 그런 것이 뒤에서 틈타서 그런 걸 다 움직이고 있어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우린 지킬 거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죠. 절대 양보 못 하죠. 그러나 예배 자체가 그냥 무조건 모여야 된다. 무조건 이 교회에 와서 꼭 드려야 된다. 그것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흩어져서 드릴 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핍박의 때나 그럴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형태, 예배의 형태는 그렇게 바뀔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그 중심이 타협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근데 가정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타협으로 보는 거죠. 타협으로. 나라의 정권에서 자꾸 압력하는 것. 그걸 타협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맞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각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혜롭게 좀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좀 열린 생각으로 지혜롭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근데 정말로 여기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까딱 잘못하면 이 어떤 세력으로부터 밀려가지고 아예 교회가 더 무너질 수 있거든요.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정말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 버리면 이 기독교는 그냥 다 핍박 시대로 완전한 핍박 시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교회들이 정말로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어요. 타협이 아닌 또 너무나도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 사랑 그러나 정말로 견고한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결국은 표적을 교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언론을 보세요. 계속 교회를 언급하잖아요. 신천지 그거 교회 아닌데 이단 단체인데 자꾸 교회랑 연관시켜가지고 계속 교회를 탄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들은 지금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위해서 손 소독제와 어떤 교회는 아예 그 입구 앞에다가 그 열 체온 감지기 이런 것까지 다 해놔가지고 열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까지 해요.
그 정도로 철저히 교회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찬양도 막 침 튀기면서 이제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조용하게 아예 찬양을 안 하기도 해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서로 조심하자고.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트클럽은 어때요? 거기서는 무슨 마스크 끼고 나이트클럽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을걸요? 다 서로 몸 부딪히고 침 튀기면서 춤추고 나이트클럽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어떤 학원들에 대한 그것도 말이 조금씩은 나오죠. 학원들 이제 좀 그런 것도 뭐 학원 휴학하던가 이런 것 좀 말이 나오긴 해요. 근데 교회만큼 안 나와요. 교회가 가장 말이 많이 나와요. 물론 교회가 그동안 잘못해온 것들, 타락한 교회들, 타락한 목사들, 타락한 성도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더 그런 영향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세상은 어둠이에요. 명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유명한 유튜버, 기독교인 유튜버가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빛과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들은 싫어요. 왜? 어둠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교회를 좋아할 수가 없어. 왜요?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 거룩하며 순결하며 죄를 멀리하며 이게 제대로 된 교회며 성도들인데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며 세상을 정죄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건 죄다.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죄다. 동성애는 죄다. 간음죄는 죄다. 이거 죄라고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고 바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그 존재들이에요. 왜? 싫으니까. 그리고 그 뒷배경은 어둠이니까 마귀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막 설교해서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해요. 그 전까지 잘 다니다가. 왜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정욕을 죄악된 마음들을 건드리니까.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여서 지금까지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건드니까 그냥 화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춰진. 그 어둠이 드러나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어둠이 드러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기뻐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 세상이 교회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더 교회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데 더 마음이 지금 막 속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제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어떤 감동으로.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앞으로 세상은 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시길 바라요. 육신은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죄악 때문에 욕 듣는 건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욕을 듣는다면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나라의 정세를 보고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점점점 교회가 더 탄압될 것 같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탄압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탄압이 올 거를 바라보고 싫다, 무섭다, 떠나고 싶다 단지 그럴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존재들을 향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탄압한 결과 다 멸망이에요. 교회를 탄압한다는 건 곧 예수님을 탄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곧 마귀의 종이 되어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죠. 근데 결국은 다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조롱하는 자들이 무엇을 조롱합니까? 하늘과 땅이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냐.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며.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예수님 강림하신다며. 그 약속이 어디 있냐? 예수님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남아있냐? 약속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롱한 자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왔지요, 수없이.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중심을 준비하셔야 돼요. 신앙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많은 경우 조롱할 것입니다.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면에는 이런 생각도 있겠죠. 무슨 재림? 무슨 심판? 뭐 이 세상은 빅뱅으로 생긴 거 아닌가?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때부터 지구가 뭐 수억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는가? 뭐 변한 거 없는데? 뭐가 심판이고 뭐가 재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써 수없이 많죠.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써 재림했다.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그래요. 재림 예수. 가짜죠? 이런 이단들. 벌써 왔다.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 그게 누구냐? 나다. 안상홍이다. 뭐 이만희는 본인이 예수라고는 안 하지만 거의 신급으로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종이라고 해서 그 이단 신천지.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까지 싸잡아서 정말 이 더 탄압의 도구로 신천지를 써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탄압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이상한 사람들, 이단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큰 일들, 뭐 사소한 것들이야 뭐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겠지만 큰 일들을 바라보면 다 성경에 나온 것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막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 안상홍이 그리스도래. 뭐 누가 그리스도래.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조심하라고. 근데 조심 안 하다가 그렇게 미혹되고 이단에 미혹되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인 거예요.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미혹된 사람 누구 책임이에요? 1차적으로는 본인들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도 안타깝죠. 근데 왜 이단에 빠질까요? 본인의 중심이 약해서 그래요. 잘못돼서 그래요. 정말로 제대로 된 중심이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한 거거나 모르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냥 어떤 골방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전 세계 가운데 임할 거예요. 뭐 갑자기 한국에 저기 울릉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가짜예요, 가짜. 전 세계 사람이 알아야죠.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걸 부인하죠. 왜요? 예수님 벌써 재림했는데 뭘 또 재림하나? 그럼 지금 벌써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무슨 천년왕국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또 이단들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신다. 이 땅에 오신다.
아까 조롱하는 자들이 그랬죠.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이후로 다 그대로 있지 않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후서 6장 7절에 이렇게 반증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창조 이후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한번 멸망했던 때가 있어요. 언제죠? 노아의 홍수 때. 이건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다 증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문명들을 보면 대홍수가 이 땅에 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나타나요. 근데 이 땅에 대홍수가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에 탄 사람들 빼고는 다 멸망했던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이 세상 다 오래전부터 그대로 있지 않냐? 우리 조상들 쭉 올라가도 다 그냥 이 땅에 편안하게 살다가 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한번 심판하셨고 다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인류가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냐면 언제까지예요? 주님의 심판. 그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불로 멸망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보존하여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니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도 그대로 있지 않았냐.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무슨 재림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과학적.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잖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은 진리 체계 안에 과학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과학적인 원리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때때로 그 과학 원리를 뛰어넘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물 위에 걸어가면 우리는 빠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를 걷게 하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뒤집기도 해요. 항상 뒤집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그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과학을 포함하지만 과학보다 높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위라는 거예요. 과학의 권위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다 통하죠. 과학의 권위, 과학의 원리 다 통해요. 근데 그거를 지배하면서 그거보다 높은 원리, 높은 권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게 과학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도 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이 과학적인 논리로 무슨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증명해봐. 뭐 어떻게 증명해? 그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주로 부활하신 그것을 증명으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재림도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을 누가 말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한 걸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온다고. 천사도 말하고 사도들도 말하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이 성경이 그걸 예수님이 천사들이 사도들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무엇을 통해 확실히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한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왜 아직까지 안 옵니까?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는데 빨리 오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이런 우리 인간 세계의 어떤 시간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월 앞에 어떤 시간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막 천년 만년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1분 1초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월 앞에. 여러분, 영원한 세월 앞에 만년 길까요, 짧을까요? 짧죠. 점 하나도 안 돼요. 영원한 것을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짧은 인생을 대비해서 만년이라고 했을 땐, 상상도 안 돼. 가히 상상도 안 돼. 엄청난 기간이죠. 만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인류 역사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6천년 정도 됐는데 만년? 말도 안 돼. 생각도 못 하겠어. 그런데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만년도 점 하나에도 불과한 거예요. 점 하나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도둑같이, 다시 말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냐고요? 주님과 우리 1차적으로는 주님과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다르고 2차적으로는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수없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걸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듯이 원시복음이라고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접적으로 말했던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한 말라기? 마태복음이 나오기 직전인 말라기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예 처음 아담과 하와 때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내가 너 곧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아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 다시 말하면 육신의 그 어떤 죽음까지는 이 사단이 물고 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고 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와서 죽으셨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 근데 예수님 아예 뱀의 머리를 쳐서 이 죽게 만든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는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아담과 하와는 대략 6000년 전쯤의 인물이에요. 대략. 그러면 이 말이 나오고 대략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해가 가세요? 시간적 개념이? 우리하고 시간적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략 4000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다리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 지 2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지로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로 다 증명해 놓으셨잖아요. 부활로 본인이 하나님인 거 증명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인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하셨잖아요. 이 땅에 온 것도 증명하셨고, 부활로 본인이 하나님인 것도 증명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따질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수없이 재림을 말하고, 재림 다음에 이 땅에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과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리 안 올 것 같이 보여도 2000년이 지났을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도둑같이라는 게 뭐예요? 도둑이 뭔가 예고하고 오나요? 내가 오늘 밤 12시 30분에 도둑질하러 갈 거야 말하고 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올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죠. 대략적인 시기는 알 수 있다. 정확한 날과 때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봄이 되면 우리 새싹이 나잖아요. 그럼 새싹이 나면 봄이 왔구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어떤 나타나는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곧 예수님이 곧 온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정확한 날과 때는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재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그걸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 재림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재림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정말 재앙으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명목상의 신자로 남아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는 그날이 도둑같이 또 재앙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신앙을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로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어서 기도원을 차려서 뭔가 정말 밤낮 기도로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애도 낳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결혼도 안 돼. 주님 오실 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해.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결혼하세요. 애 낳으세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정을 끌고 가세요. 주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다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반드시 남편과 아내 또 가정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갔어요. 지금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라면 응원합니다. 제가 응원해요. 그러나
그냥 순간의 열정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건 원치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런 결단을 내렸다면 응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갑자기 지금은 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결혼하면 안 돼. 애도 낳으면 안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혼해도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죠. 그래도 결혼하십시오. 극단적인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막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흰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 예수님 기다리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각은. 그런데 빠져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제 토요 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좀 극단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모든 초점을 천국에 두는 거, 그걸 극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그런 거 필요하죠. 일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어? 그냥 주일에 교회 나오고 뭐 가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나오고 그냥 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헌금 잘하면 되는 거, 11조 잘하면 되는 거지. 너무 극단적으로 막 주님 재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아니요. 성경은 재림만 바라보고 살아요. 물론 그 재림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초점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재림하는 그날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극단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성도들이. 극단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누가 뭐래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지만 그것이 다 사실이었잖아요. 그것이 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온 인류가 부인할지라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남는 건 주를 위해 살았던 것밖에 안 남아요. 다른 말로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밖에 안 남아요.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번 거 그때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영적인 것만 남아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거, 권세, 명예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영적인 것만 남습니다. 영적인 거라고 해서 막 신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더니 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단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는 게. 영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삶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쉽게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의 최고 극치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남아요. 주님 만나면. 또 무엇이 남을까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거. 그게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도 영적인 거예요. 또 원수를 축복하는 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돼요? 남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거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여러분 자동차 중에 뭐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자동차 하면 뭐 벤츠 이렇게 말하죠. 근데 뭐 벤츠 중에서도 가장 좋은 클래스가 뭐 S클래스라나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S클래스라나 뭐 그런가 봐요. 근데 그 벤츠 S클래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 그거를 몰고 다녔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때는 벤츠클래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의 기쁨이고 순간의 만족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차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땅 그걸 버린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모든 것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 버린 것들. 다만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핍박도 겸하여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성령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면, 영의 인도함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그 사람은 부하게 될 것이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보면 가난은 오히려 저주에 속했어요. 저주에. 물론 이 땅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난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뿐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의를 하다가 가난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지 가난에 처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에 처했을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가난하게 살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풍족하게 살 거예요. 영원토록 풍족하게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삶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재림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지금 곧 갈 건데, 곧 올 건데, 이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만 모든 걸 쏟고 사니까 얼마나 애가 탈까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의 준비, 옳은 행실의 준비. 여러분 제대로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지 못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 홍수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애가 타실까요? 여러분 주님 진짜 속히 오십니다. 물론 이 말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주님 속히 오신다고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10년 안에 오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요. 어차피 누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러잖아요. 딱 인생의 연수가 각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다 안 정해져 있어요. 그 누구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그럼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날 날을. 근데 다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명을 받아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복음에 매였다.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에 감동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초점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올바른 재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마귀가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또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 세상을 위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히 거할 천국,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